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까지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차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셨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참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시대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뭘까? 또 어떻게 우리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의 가진 그 시각이 관점이 괴롭고 또 고독하고 아프고 아니면 허무하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각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괜찮다고 보고 또 긍정하고 보고 또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희망을 갖고 보면은 세상이 참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이런 긍정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좀 허리가 좀 뻐근하고 좀 안 좋으니까 선풍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작은 선풍기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제가 구부려서 이렇게 선풍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발로 이렇게 선풍기 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 키면 버튼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딱 눌러서 켜요. 또 끌 때도 제가 발을 눌러서 이렇게 끌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23개월 된 손주 녀석이 있어요. 그놈이 꼭 선풍기를 보면은 발로 가서 쓱 가가지고 발로 꾹 눌러가서 선풍기를 끕니다. 끌 때도 끄라고 하면 이제 발로 가서 꺼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시덕대고 웃으면서 그냥 깔깔대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참.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뭘까요? 참 기가 막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이런 뜻을 우리가 기가 막힌 우리가 뭐 위트처럼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왔어서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정말 기가 막히네. 여러분 성경의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생에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이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수렁과 웅덩이가 얼마나 깊고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가 막힘을 성경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히브리어로 샤운이라는 말이에요. 샤운. 이 샤운이라는 말은 아주 시끄럽다. 또 파도가 세차게 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동 번역의 성경, 우리 성경 중에 쉽게 쓴 번역한 성경이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죽음의 구덩이. 이게 기가 막히다. 라고 이게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막히다는 말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웠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다윗은 어떤 기막힌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막힌 수렁과 운동에서 나를 건져내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또 다윗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기막힌 사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막힌 인생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시다가 그도 기가 막힌 사연을 기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상황 아닐까요? 기막힌 상황. 군중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중들로부터 기막힌 그런 사연을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기막힌 사연이 기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이죠. 기막힌 사연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는데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위급한 기막힌 사연이 있기 전에 여러분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12광주리가 남는 도시락 하나로 온 한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그는 봤어요.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축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오병이의 사건 이전에도 보면은 야율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12의 헐리증 거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치유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손 마른 자를 손을 내밀고 치유해주는 기적도 제자들은 봤습니다. 더 나아가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지금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야,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을 것 같은 이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빨리 이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저쪽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 너무나도 정말 심한 풍랑이었죠. 거의 죽게 되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는 것입니다. 왜 풍랑을 만나야 될까요? 이것도 예수님의 재촉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 있는 와중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도 기막힌 사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이 기막힌 사연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일이 늘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면서 견딜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며 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면, 주님 성경 말씀에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라니까, 잘 지키라니까 열심히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매상이 2배나 오르네. 그래가지고 가게가 더 잘 되고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에, 잘 지키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게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순종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은 여러분, 노년에 가서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남들보다 더 아파야 되고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기막힌 일들이 왜 우리에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오셔서 빨리 제자들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잠재워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했어요. 밤 4경. 여러분, 이 밤 4경은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해질녘에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이면 저녁 6시쯤 되는데, 그러니까 약 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고통과 아주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바다와 그 파도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48절 다시 보면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으면 빨리 오셔야지. 왜 늦게 오셨을까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면은, 하나님, 내가 힘이 들어요. 우리 상황이 넉넉지 않아요. 조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정말 새벽을 깨우며 또는 새벽기를 외치며 우리 예배하며, 또는 여러분 골방을 찾아서 예배하며 어디서나 주님 앞에 삼하며, 주여, 이 어려운 문제와 난관으로부터, 또 이 코로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는가.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지.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도 기도 응답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해답을 찾는데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데도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해도 내 시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에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각과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 시각과 관점은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여러분 여의도에서 이제 저기 어디죠? 그 광화문에서 여러분 집회가 있어. 8월 15일 날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태극기 집회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정부를 비판하며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여당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저놈들은 왜 저렇게 와서 집회를 하지? 저게 대부분이 말이야 교회가 중심이 됐는데 교회는 역시 코로나 전파에 아주 그냥 근거지야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저기 온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비판적 시각으로. 그리고 그냥 사진을 찍어도 어떤 사진 찍을까요? 신문에 대문짝 낼 때 이 여당 편에 있는 신문들은 또는 이 뉴스들은 그냥 데모하면서 정부를 욕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 사진을 내보낸다든가 보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야당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여러분 그것을 볼까요? 정부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정치를 잘못하고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경찰이 말이에요 그 군중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사진을 내고 막 그렇겠죠. 시각과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은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제자들의 시각에서 먼저 보면은 제자들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야 축제의 자리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냈구나. 예수님은 역시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대단하시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우리는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번영과 미래는 창창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는 세상적 관점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관점은 뭘까요? 오병이어의 관점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이 만왕의 왕이고 내가 권력과 위대한 힘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빨리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배 타고 보낸 이유가, 그 자리를 뜨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은 축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축제가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는 거예요. 관점이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로 낮은 자가 있는 곳, 가난한 자가 있는 곳, 정말 시험 들고 어려움 처한 그런 곳에서 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억압적이고 어려운 것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궁궐이나 이런 아주 좋은 곳에서 사역을 하셔야, 거기서 이렇게 정말 권위를 나타내셔야 좋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빈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죠. 빈들은 다름 아닌 고독과, 세상적 관점에서는 고독과 실패처럼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정말 소외된 곳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정말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빈들은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지냈어요. 40년. 왜 하나님 세상적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한 2주면은 가는 거리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런 훈련의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은혜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주보에 한난에 이런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든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샤넬 향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향이 좋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정말 명품 향수이죠. 근데 여러분 샤넬 향수를 만드는 재료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병든 고래에서 이것을 뽑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게 명품 향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샤넬의 명품 향수가 만들어지려면 병든 고래가 필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고래에서는 명품 향수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잘 아는 우황청심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황청심환? 이것은 병든 소에게서 우황청심환의 재료를 보관했죠. 건강한 소에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올린을 킬 때 보면 악기가 좋으면 더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명품 바이올린에 만드는 재료의 나무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미국과 특히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는데 로키 산맥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정상 쪽에 올라가면 1년 12달 그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그 한계선에 있는 나무. 이 나무가 다른 말로 일명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셨나요? 설악산의 정상에 대청봉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대청봉에 올라가면 꼭 나무를 보며 마음에 은혜를 넣는 나무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철쭉들이 대관령 가면 많은데 대청봉에 보면 굉장히 나무가 길고 큽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사람 키만큼뿐이 자라나지 않죠. 그러나 그 나무를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따라가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자라고 밑으로 한 1m 이상 옆으로 쭉 누였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자란 거예요? 뿌리가 나와서 옆으로 쭉 누워서 위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춥고 바람과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거죠.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명품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로키 산맥에 있는 이 나무를 잘라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소리가 청명하고 아주 고결하고 맑고 청량한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명품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 너희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명품 샤넬의 여러분 향수가 만들어지고 우황청심원이 만들어지듯이 명품 바이올린 악기의 재료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결코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 중에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때문에 왜냐고 지금 반문하며 삶에 지금 가슴 움켜쥐는 우리 성도도 계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고통의 아픔일 수 있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슬픔이며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명품으로 만드는 정말 놀라운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한 6, 7, 8, 9시간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이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조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아픔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경과 고난의 상황들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우리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기도할 때 그가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맨 처음 이 야곱이 기도할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불안함,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길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그가 오랜 모진 세월을 그가 광야와 같은 모진 세월을 야곱이 겪은 후에 그가 성숙되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다시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기도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 멋진 인생, 형통의 인생으로 야곱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가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최후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그래서 내 시각, 내 방법, 나의 편의, 나의 유익을 위한 시각에서 보면은 고통은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이것을 통하여 더 유익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느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고통이 기가 막힌 일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일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항복하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난 시초였을 때 막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놈들이 풍랑을 만났네 하고 예수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풍랑을 잠재워줬다네요. 이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제자들의 많은 제자들의 수중에 아주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제자들은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난관, 폭풍우를 견뎌냈던 과거의 전력을 가진 위대한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부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그 풍랑에 대처했을까요? 초기에는 여러분 풍랑이 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배를 처음 타는 또 배에 익숙치 않은 제자들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 두렵고 떨고 막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이때 베테랑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좀 더 풍랑이 세지면 이것도 나도 왕년에 다 겪어본 거야. 이때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에 시제말 하는 라떼라 그러죠. 라떼. 내 때에는 말이야. 옛날에 나는 이거 다 이겨냈어. 견뎌냈어.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나